룻기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 룻의 이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하는 얘기를 믿고 또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뭘 시키든지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나 잘 안 되라고 시키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추수할 때 추수는요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표시이기 때문에 주요 절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보리를 추수할 때는 초실절, 그리고 밀을 추수할 때는 칠칠절 또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과일을 추수할 때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와 밀 추수하는 사이 그 시간이요 약 7주, 정확하게 따지면 7주에서 8주니까요 약 2달여 시간이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룻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을 쌓기에 2달 정도면 비교적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밀 추수가 끝나서 들판의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관례였어요. 자, 그 무렵에 이제 나오미는 그동안 놓고 있던 정신줄을 다 잡습니다. 룻이 이 며느리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안전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자기의 노후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룻보다 다급해진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 보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라 라고 말하죠. 이게 막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무슨 뜻이에요? 결혼해라, 너 시집가라 라는 얘기죠.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다, 우리의 친족이다, 이런 말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고엘 제도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여자들에게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없고요, 어떤 가게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여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불쌍한 대상을 말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쌍해요. 그런데 길을 하나 딱 열어준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에게는 뭘 할 수 있어요? 땅도 물을 수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와서 땅을 다시 산다고 하면 돈을 주면은요 무조건 땅을 팔아야 돼요. 그걸 물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한 수를 물러주고 막 이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지만, 원래 땅을 팔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팔면 다시 물러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은요, 원래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엘이 와서 이 땅 무르기를 원하면 허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또 2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형제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도 그렇지만 또 뭐예요? 자손을 잇는 것도 동일하게 이 고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고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라는 존재는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어떤 존재인가요? 호박이 넝꿀째 굴러들어온 복덩이에요. 자, 여러분 또 룻은 어때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어요. 자기한테 막 잘해줘요. 게다가 또 고엘이래요. 또 시어머니가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응원해줘요. 자, 이쯤 되면은 룻의 입장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절로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좋아하는 티를 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게 티를 내다가 다 된 밥에 또 코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조신하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아주 유치한 작전을 세우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일러주는 그 시어머니의 위신까지도 세워주는 아주 지혜로운 며느리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없어요. 자, 잘 들어봐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얘야, 조심해야 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디테일하게, 어찌 보면 그림같이 아주 상세한 행동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또 행여 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 당부하는 이 늙은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구절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이렇게 또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짧게 대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룻을 이렇게 잘 보면은요, 참 예의 있는 여인이에요. 예의가 있고 예의는 예의대로 챙기면서 또 계산은 계산대로 또 챙기죠. 참 영특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타작마당에서 치렀던 그 잔치가 다 끝나고 기분 좋게 술에 취해서 잠이 든 보아스 곁으로 룻이 살그머니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막 으스스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라고 묻는 거예요. 룻이 대답합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이 시대랑 어울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 시대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밭에서도 그랬고요. 특히 이 장면에서야말로 룻은 어떤 아주 당당하고 사랑 앞에 당당한 어떤 현대 여성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그는 마을의 유지였어요.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웃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새벽 미명이죠.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 시간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 대목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또 신중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가 룻에게 갑자기 겉옷자락을 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리 6대를 담아줍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룻과 하룻밤을 지낸 어떤 보상이었을까요? 보답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주도적으로 어떤 성적인 접근을 한 그 룻을 보아스가 추궁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칭찬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돌아가서 보면은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거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칭찬하면서요, 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룻이라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내주도록 상황을 조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보아스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룻은 그냥 고작 한두 마디를 하는데 그것도 막 콕 집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저리를 살짝 건드리면은요,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해주게 그렇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보아스의 태도는요, 명색이 어떤 베들레헴의 상류층 인사이자 또 엘리트 시민이라는 그 명함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그야말로 베들레헴의 순정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룻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 간밤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겠죠. 다급히 와서 묻습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이 보아스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면서 자기가 받아온 보리 6대를 내놓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었나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 했나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거짓말인 거죠. 룻이 거짓을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적어도 이 장면의 나오미는요, 이 장면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1절의 나오미, 1장의 나오미,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라고 불렀어요. 쓰다라고 부르던 그 나오미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단히 지혜롭고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치유된 나오미가 이미 이 보리 6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에 성스러운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2가 있고 또 7이 있는데 오늘 보리는 몇 대였죠? 네, 6이죠. 6대. 여러분, 6은 온전하지 못한 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하고 또 거룩하게 여기는 7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양에서는 이 6이 3번 겹치는 것을 악재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 6대는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는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했던 걸까요? 다시 한번 보아스의 행동을 돌아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침소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룻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을 들었고 또 이해시켜주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새벽에 룻을 보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의도가 마치 철딱서니 없는 이 룻의 행동에 대한 어떤 현명한 대처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 이 룻기에서 룻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보아스는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어떤 큰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과 같아요. 다른 무언가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리 6대를 퍼줍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미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지 먹을 것을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6대에 이 6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냐, 여러분 바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믿음을 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6대 속에는요 보아스의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를 이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구원은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요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려고 또 어떻게 일할지,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오지 않은 어떤 오늘의 일을 자신 있게 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룻과의 약속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이 보아스를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해주신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보리 6대, 이 6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가 더해져야 온전해진다면 보리 6대에 담긴 보아스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럼 나오미와 룻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고 맡겨야죠. 이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할 일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할 일을 이제 믿고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요 Still이에요. Still. 호주에서 만든 찬양인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still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기다린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still.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still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뛰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요, 이와 반대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룻과 나오미가 막 설쳐대면서 무모하게 부딪힙니다. 잠자리에도 먼저 뛰어들고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기다려요. 수동적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룻과 같이 처음에 베드로도 능동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오순절도 기다렸습니다. 급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요 다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내 신앙에는 어떤 적극적인 모습, 능동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새롭게 하소서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고요한 걸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패턴은 먼저는 거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뜻을 알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맡기면 누가 완성해요? 그가 완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안식의 개념, 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맡기는 겁니다. 완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뛰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룻과 나오미가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보리 6대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6대 받아온 것을 그저 하룻밤 자고 불쌍해서 베푼 것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실망하고 또 아님 더 무모한 일들을 행하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리 6대의 비밀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업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관계 가운데서도 관계 문제 때문에 열심히 뛰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과 싸울 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완성을 주님께서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을 앞둔 위대한 전도자 바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뭔가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무언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또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럼에도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리 6대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나오미와 룻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